전능하신 여호와께 나 엎드려 경배하네. 여호와스가 왕이 되다. 이거 보세요. 자, 오른쪽에 한번 보면은 예후가 우리 계속 보이고 있는 10번째죠. 그게 북왕국적이죠. 그걸 따라서 왼쪽으로 한번 가봐요. 왼쪽으로 보면 어디가 걸려요? 아하시아가 걸리고 요람 다음에 또 누가 걸려요? 아달랴가 걸리죠. 7번 왼쪽에 7번 아달랴 다음에 밑에가 뭐예요? 요아스. 제일 오늘 끝절에 21절에 뭐가 나와요? 요아스가 몇 세의 왕이 됐다겠어요? 7세의 왕이 되었다. 그 남쪽에, 그러니까 남쪽 갔다 북쪽 갔다가 지금 그래요, 이 기사가. 그래서 우리는 역사 순대로 북쪽이면 북쪽 얘기하고 남쪽은 남쪽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 저자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왕족, 다윗의 혈통, 메시아의 계통의 관점에서 기록이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왕사가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난 인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지 우리가 읽기 좋으라고 뭐 역사의 시간 따라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표를 보는 거죠. 우리는 이런 도표가 익숙하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누구요? 예후. 예후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부 죽여버리라. 누구를?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왕사에 아합의 길이냐 또 누구냐? 다윗의 길이냐예요. 아합의 길은 누구예요? 이세벨과 결혼해서 수채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부분이 아합이에요. 그래서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해야 돼요? 아합 왕이다 그러면 돼요. 누가 제일 나쁜 여자냐? 그러면 누구예요? 이세벨이다. 그 이세벨이 사탄이를 끌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족속을 누구에게도 통해서 죽이라고 했어요? 예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후가 통해서 계속해서 척결을 하니까 왼쪽에 봐봐요. 북쪽 얘기하다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아 아달랴가 올라왔단 말이야. 아달랴가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난 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딸이 6년을 지배했다 이 말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6년을 지배한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읽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8번 왼쪽에 8번 요아스가 있잖아요. 요아스. 그분이 왕이 됐어요. 7살 때 왕이 돼서 40년을 지배하니 47세까지 왕을 역할을 감당했다. 그 내용 속에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다. 그러면 예후가 계속해서 그 아합 계열의 악을 제하고 우상을 제거하면 누가 열이 바뀌었어요? 아합에.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했지만 악이 자기 악인지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이 아합 계통에 아달랴가 지금 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달랴가 화가 난 거죠. 그렇게 척결하니까. 그래서 이 아달랴란 이 여자가 악해요. 아합과 이세벨이 난 딸이란 말입니다. 여호야다의 엄마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계속해서 또 반역을 한다 이 말이야. 반역을. 왕사의 싸움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 판도에도 야당이나 여당이면 여당이 잡히면 야당 계속해서 싸움이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인생은 싸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반적인 싸움하고 여기 싸움은 다르죠.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보면은 다윗의 잘못에도 다윗이 조금 실수를 해도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메시아예요. 그래서 성경은 메시아 사상입니다. 왕사예요, 왕사.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그보다 더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것은 없어요. 왜? 왕족에서 쫓겨버리니까. 아기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를 아기 바구니로 취급했다며. 남자의 씨를 받아서 10달 동안 가지고 다니지 못하니까 난다. 그래서 여자를 숫자에 두지 않죠. 그리고 왕사의 메시아가 오는 메시아 사상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구속사가 올 것이다 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왕사가 흘러가는데 거기에 누가 방해를 해요? 계속 사탄이가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때도 사단이가 방해를 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방해를 하잖아요.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그 다윗의 혈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영적으로 보면 돼요. 계속해서 아합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일어나서 그 악을 이세벨의 또 아합의 이런 나쁜 악을 취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딸인 이 아달랴가 반역을 한다 이 말이야. 반역을 한 내용이 1절부터 오늘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안 읽었지만 거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관식을 해서 요아스를 대관식을 할 때 거기에서 아달랴가 반역을 한 내용이 13절부터 기록된 거예요. 자,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 누구? 요아스. 다윗의 혈통이 왕이 됐다는 그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아달랴는 누구예요? 악이죠. 그래서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에 섰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왕이 되는 거죠. 장관들이 나팔수를 불고 왕 곁에 모셔 섰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했다. 나팔을 부른지라. 그러니까 그것을 보았을 때 아달랴는 뭐예요? 열이 받치는 거죠. 근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어요? 요아스를 아달랴가 6년 동안 다스리는데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돼지머리를 놓고 절을 하고 아세라 바알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6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를 숨긴 거예요. 6년 동안을 왕궁에서. 그 숨겼던 그 요아스가 이제 자라간 거예요. 7살 된 거예요, 이제 나이가. 6년을 감췄다가. 그래서 대관식을 하는 것을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달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윗의 족속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떡하니 나타나 대관식을 하니까 나이가 어리지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나팔을 불고 기뻐하는 걸 보니까 아달랴가 뭐예요? 14절에 옷을 찢고 외치되 반역이려다 반역이려다 한단 말이에요. 웃기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명령이 이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은 누구예요? 아달랴죠. 악이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건 반역이라고 외쳐도 그것에 동조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죠.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거죠. 결국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룬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는 반드시 패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정통인 선교사가 있고, 물론 선교사는 선교지만 여의도에 시험 봐서 합격을 해서 정통의 지지를 받고 선교사를 나간 사람하고 그냥 곁다리로 1년이나 2년이나 여의도에 끼어가지고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선교사를 나가서 무슨 일이 있거나 또 사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면 여의도의 정통 루트를 통해서 것은 여의도에서 보호를 하고 여의도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들어와도 바로 개척 나가거나 들어와도 바로 여의도에 들어와서 근무한 케이스는 아주 없죠. 거의 없죠. 그런 거예요. 저 같은 케이스도 괌에서 사역을 하고 베트남에서 사역을 했어도 그 정통이잖아요. 여의도에서 시험 봐서 여의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책임지고 여의도로 들어와서 다시 여의도 줄기를 타라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이런 루트가 있어요. 이것이 정통 루트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시험 봐서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냥 나간 사람들은 그 다 기록이 있어가지고 그 정통에서 지켜주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나라 백성이고 우리나라 시민이면 미국 시민 같은 경우도 없고 어디 나가 있을 때 책임지지 않아. 이번에 근로자들이 그렇게 확진이 돼갖고 들어와도 1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저께 확진자가 코로나로. 그래도 우리 백성이잖아요. 받아들인 거예요. 정통인 거죠. 바로 이것이 정통을 통해서 요아스는 왕이 된 거예요. 그 왕족의 피가 흐른 겁니다. 지금도 제3성전을 짓을 때 이스라엘의 이 정통 유대인들을 찾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이 반역자란 말입니다. 아달랴나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이 악의 계통,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두 가지 부류니까요. 아합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예요. 근데 아합의 길을 쫓는 이것은 반역이라고 이렇게 외쳐대도 누구 하나 동조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아달랴의 가장 큰 두 가지의 실수가 뭐냐? 첫째, 하나님의 일에 반역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는 일에 반역하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개인의 사소한 죄를 또 조금 용서하는데 교회를 반역하면 즉각 처분을 해버려요, 여러분이요. 그것을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한 것도 그분이 동성애나 교회나 얼마나 악하게 했어요. 좋은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래서 성경에 10계명 중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이 얽히지 말아라,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 관계된 거예요. 이 네 가지 죄를 지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즉각 반응을 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일세에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는 조금 죄 지어도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죽거나 그렇게 쉽게 빨리 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는 우리가 보기에는 큰데 작은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교회에 반역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아주 빨리 심판해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우리 윤리와 도덕적인 죄냐, 하나님에 대한 죄냐. 그러니까 불신 결혼, 또 교회에 대한 대적, 죄종에 대한 반역,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모세의 반역일 때 고라당해서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그건 용납을 안 해요. 사람이 살 때 윤리와 도덕에 실수한 죄들은 그나마 그래도 성경에는 조금 나눴지만 이 10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지금 아달랴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나겠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반역한 겁니다. 요시야 왕이 세워져야 돼. 요시야 계통을 또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근데 그걸 반역하는 아달랴가 살아겠냐예요. 죽지요. 그걸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섬겨요? 산당을 짓고 6년 동안에 그냥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배가 드려야 되는데 돼지머리를 놓고 바알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아달랴를 가만히 두겠냐 말이에요. 그 내용을 생각하지 이 무모한 짓을 하나님 앞에 반역합니다. 어마어마한 흉계, 이것이 사탄의 괴계죠.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나는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며, 아달랴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며 나는 갈 것이냐, 만약에 문제가 왔을 때 내 욕심만을 챙길 것이냐. 아달랴는 자기의 욕심이거든요. 자기의 왕권을 붙잡겠다는 것이죠. 이게 싸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했죠. 15절 볼까요? 제사장이라는 여호와다를 준비했어요. 제사장이 앞장섭니다. 군대를 거느려서 백부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와다가 큰 일을 하시죠. 그를 대열해서, 누굽니까? 아달랴를 대문에서 대열 밖에서 몰아내라. 하나님의 전에서 끌어내라. 그를 따는 자는 모두 칼로 죽여버려라.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하나님의 전에서 사람은 죽일 수 없으니 끌어내라.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죠.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을 다니는 길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도망가지만 말이 다니는 그 길에서 결국 아달랴가 죽고 맙니다. 아무리 큰 죄도 성전에서 죽이지 말라는 아달랴가 지킵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 안에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끝장을 결국 냅니다.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겨와 같이 날아가리로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주변에 악한 자가 11조도 안 내고 믿음 생활하는데 잘 되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죠. 아달랴가 6년 동안 왕족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고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다가 어떻게 합니까? 17절 볼까요? 여호와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하리라. 자,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에 반대되는 하갈을 통해서 언약이 관계없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이 지금 이집트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벗어난 자녀들을 보십시오. 후손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삭의 후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은 거죠. 정통 그 길을 가게 된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세웠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의 백성인 줄 믿으시면 하면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허물고 백성들이 이제 의분을 한 거죠. 그래서 신당들을 다 허물고 아달랴가 섬기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죠. 그 제단의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려 버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고 수직하게 하고, 또 백성들과 가리 사람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 호위병의 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백성은 결국 질고하고 온 성이 평안하다.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죽고 요아스가 왕이 될 때는 나이가 7세다.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요아스를 통하여 예수님의 계보가 연결되길 원하는 뜻이 결국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배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에는 누가 반대해도 박살이 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아무리 방해하고 메시아 예수님 오셨을 때 2살 이하의 많은 아이들을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호하셨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또 지켜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신의 구속사는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 섭리를 보아야 돼요. 호수교회를 향하신 섭리, 여러분이 향하신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실을 자꾸 바라보고 우리는 망했네, 못하네, 그러면 안 돼요. 코로나19 와서 우리는 쫄딱 망했네, 힘드네 하지 마요. 하나님은 이거에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다고요. 그 환난 속에서도 이 요아스가 6년 동안 궁실에서 지키더니 나중에 등극하여 나이가 어리지만 그가 7살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핏덩어리가. 그렇지만 7살짜리가 왕의 대관식을 한 이후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잖아요. 구속사를 볼 줄 아는 거죠. 즐거워하고 평안했다. 온 백성이 20절에 온 백성이 평안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안이 온다고요. 기쁨이 온다고요. 환경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이 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가장 행복한 것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얼굴에 인재함과 평안이 있어야지 돈에서 준 것 아니잖아요. 명예에서 준 것 아니잖아요. 진짜 평안이 온다면 대통령이 왜 자살을 하고, 시장이 왜 자살을 하고, 인류 탤런트가 왜 자살을 하고, 인류 탑 스타가 왜 자살을 하겠어요? 돈과 명예가, 권력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걸 여실히 증명한 거라 그 말이에요.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환경에 관계없어요. 가난해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육선의 집에 살고 가득하게 고기 먹고 살아도 맨날 으르렁거리고 싸운 집보다도 돈이 하나도 없어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마음의 평강이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죽은 후에 천국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아침에 눈을 뜨면 기쁘고 세상을 바라볼 때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새벽제단 속에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앙. 비록 7살짜리가 왕좌에 앉아서 인간적인 보기에는 애게게 7살짜리가 왕좌에 앉으니 무엇할꼬 하지만 백성들은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평안했더라. 그리고 아달랴는 결국 왕궁에서 칼로 죽이게 되었더라. 요아스 7살짜리 등극을 했어도 평안이 있다. 왕과 백성이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했다.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하나님도 예배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배한다가 아니에요. 답시다.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만 예배한다. 근데 이 아달랴나 아합이나 예세벨은 끊임없이 바알을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악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잘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백성들이 깨닫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물질이 주신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비록 7살짜리가 왕좌에 앉았지만 백성들은 기뻐하고 백성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진정한 것은 세상의 위치에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나 환경의 논리에 맞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느냐 미련하게 보인 거예요. 바보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행복인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 조끼를 만들어서 그 청소할 때 입고 다니면서 청소하고, 하나는 부지깽이를 들고 하나는 이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다니자는 거예요. 나도 입고 다니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교회 간판이 있지 쓰레기를 줍고 다니지 좋은 인식을 주다 보니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아지고 또 사람을 만나면 쉽게 전도를 할 수 있어서 좋다. 얼마나 여러분 굿 아이디어예요. 코로나19 시대에 누가 접근을 합니까? 누가 전도를 합니까?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줍고 다니냐는 거예요. 얼마나 굿 아이디어. 우리 봉수현 집사님이 아주 그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조끼를 주문 제작에 곧 들어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거 생각도 못했는데 이 주변에 아파트 주변에 일주일에 2번, 한 번씩 규칙적으로 우리가 가운을 똑같이 입고 맨날 쓰레기를 줍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선전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인식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서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얼마나.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전도를 못해요. 사람 접근을 못해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목사님도 주일날 뿐만 아니라 매일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매일 밤 기도를 하고 요즘에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루에 3번 더 기도하고 코로나19지만 더 해보자는 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핑계대려면 끝도 gat도 없어요. 성경의 잠언에 게으른 자는 돌적이 굴르는 것처럼 더 자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뒹굴고 싶은 것이 우리 육신의 의식인데 이것을 통해서 더 전도하려고 코로나였는데 더 전도하고 지금 이 코로나 시절에 전도 세미나를 보니까요 어디 나라는요 20배 30배가 더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도 모든 전문가들에 의해 말을 들어봐도 전 세계에 이 팬데믹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 그 이후에는 더 많은 교회들이 부흥된다. 여러분 우리 부흥을 준비해야 돼요. 코로나가 진하게 지나가고 코로나19 뒤에는 하나님이 감춰놓은 강렬한 부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여러분 비가 먹장구름이 가장 비가 많이 올 때 나중에 그 먹장구름이 확 척해지면 얼마나 물이 공기가 깨끗합니까? 이번에 비가 이틀 3일 오고 난 다음에 어제 그제 얼마나 날씨가 쾌청하고 맑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장구름이 지나간 뒤에는 찬란한 태양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장에 우리가 코로나로 먹장구름이 가려 있지만 그 먹장구름이 뒤에는 찬란하게 빛난 태양빛이 있는 것처럼 코로나 뒤에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고난을 가면을 쓰고 오는 축복,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 고난이요, 환란이요, 코로나요. 근데 그 가면을 확 벗기면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실망과 좌절과 사업의 실패 속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그 감춰놓은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달랴가 그렇게 주려고 했지만 반역을 했지만 아달랴를 따른 자는 없고 결국 요시야를 하나님이 세워서 요시야가 세우니까 모든 백성이 기뻐하고 평온과 기쁨이 있습니다. 왜?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자녀예요. 구약은 언약입니다. 올드 테스타멘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언약. 신앙이 뭡니까?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언약.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카버넌트. 그 언약이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언약. 이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살 때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살짜리가 비록 왕자에 앉았지만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세워진 요시야 왕 때문에 백성들이 평온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힘들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달랴의 불의한 그 죽음, 성전을 기억하여 악과 생명과 해함을 떠나게 해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은 여호와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오늘도 이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되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고 나는 그의 가지가 되고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고 나는 그의 만든 그릇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의 시종이 머슴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여